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도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아름다운 특창 들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공부할 때에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의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큰 외침과 합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당신 편에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어느 때 큰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라. 오늘 당신은 당신의 그릇을 정결케 함으로써 늦은 비 성령의 소낙비를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오늘은 그것은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영혼에게만 늦은 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그때 가서 힘있게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할 그릇인 우리들이 정결케 되어질 때에 그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직분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주의 앞으로부터 나오는 유쾌하게 되는 때를 위하여 적합하게 되도록, 즉 성령의 침례를 위해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다.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아를 전폭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 도달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그 대가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대가가 어떠할지라도 승리한 자들은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늦은 비를 받아 변화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들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의 부흥이 너무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고 세천세의 기별을 크게 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의 부흥이 너무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이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에 세천세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버리고 원수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천세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시대의 진리교회라고 우리는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제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것을 통하여 성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험적인 신앙이 될 것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이론이 아닌 경험적인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떠한 말씀이에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경험적으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종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개인적으로 맛보아 경험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는 경험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침의 소리가 어느 정도로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그들의 외침은 목숨을 걸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렇죠? 젖먹던 힘 다 해서 외치는 소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습니까? 달려갔죠. 달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달려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가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 이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갔을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죠.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100% 믿는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 부족해요. 입은 상당히 외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손과 발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아시는 바대로 그 중에 한 명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죠. 조용하게 달려옵니까? 큰 소리로 달려옵니까? 큰 소리로 달려와요.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 하지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10명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중 한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그 문둥병자, 나음을 받은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달려오는 것일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달려왔어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음을 보여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경건의 모양을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심령을,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찬양과 감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엿새 동안 경험한 우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달려가듯이 그러한 심령으로 달려와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맞이해야 할 안식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느끼시고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받은 감동과 또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계원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왜 물렸는가 이거죠.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왜 뱀에 물렸는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불만이에요. 이 불평불만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죠. 우리 태기현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또한 교회 생활 속에는 불평분만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태기현교회는 그렇게 소문난, 서중환 앞에서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데 맞습니까? 이럴 때 아까 올라올 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요. 우리 태기현교회가 별내교회보다 훨씬 좋지요라고 묻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좀 당당하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박준성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태계현 교회가 그래도 서정원 앞에서 잘 나가는 교회로 소문났습니까? 영적인 교회라고 별내교보다 더? 저번 웃기는 분이야. 여하튼 불평불만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길로 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길로 인하여 이들은 정말 마음이 상하여 불평불만이 이제 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 길이 어떠한 길이에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어제 공부한 것처럼 죄인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그 길로 인하여,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인하여 그들 마음이 상했다. 비록 힘들어도 가장 안전한 길인데요. 그렇죠? 비록 힘들어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로 가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는 중에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태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늘의 평화만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불평불만이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사? 불뱀을 보내사 그들을 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없던 불뱀을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광야 땅에는, 그 광야에는 불뱀이 수두룩했었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렇죠?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랬어요. 그 광야에 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전갈에 물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불평불만 없이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자 불뱀에 물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을 때에 물린 거예요. 물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은 토를 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또 치료해 주십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고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뭐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 쳐다본즉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말이죠. 쳐다보면 살 수 있었는데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적었어요. 상당히 많았다. 쳐다본 사람과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사람과 쳐다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였어요? 예?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쳐다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산다, 쳐다본즉 산다. 이것이 이번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백성들과 이 전쟁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여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울부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졌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장로를 콕 찔러요. 야, 이번 전쟁터에 전쟁할 때에 전쟁 나갈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라고 묻죠. 그랬을 때 아니,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었던 장로가 땅을 탁 치.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졌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난 이렇게 반응하는 태기원 교회가 서중환 앞에서 으뜸가는 이 박준성 목사님의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안식일부터 다 우리 교회 와. 여호수아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말이에요. 범람하여 건널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잖아요. 뒤따라가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억에 저게 뭐야? 저게 뭔데?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신앙. 여호수아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상황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법궤 있는데 뭘 걱정해? 법궤 앞세워서 빙빙 돌아봐. 예? 그래서 빙빙 돌았잖아요. 돌았을 때에 사람 손끝 하나 닿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박살납니까? 박살나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뒤따라가던 백성들이 다 그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야, 저게 뭔데?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경험적인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마다 뭘 앞세워 나가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백전백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졌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요. 맞는 말. 그래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싸우러 나가자.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이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 진중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공중공중 뛰었어요. 함성을 질러댔어요. 어떠한 함성이? 이제 우리는 이겼다. 예? 우린 이제 이겼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싸움터 안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린 살았다, 이제 우린 이겼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질러대세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법궤 때문에 우린 졌다, 죽었다, 두려워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요?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요? 11절에 있는 말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0절부터 읽어야겠네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4천이 아니고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랬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가르고 성을 박살내었던, 그리고 전쟁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보다 더 참담하게 패배했단 말이죠.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 비통한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 당시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가봇 하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어요?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천주교인들은 알 필요도 없고 개신교인들도 알려고 하지 않겠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기독교 종파가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는 지금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까?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보다 훨씬 앞서가는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고 요 모양 요 꼴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우리가 선지자 왕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고 헛되이 생각하였었다 그랬어요. 분명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거룩한 진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누가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우린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인데요.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은 자손의 특징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남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을 포함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들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연말 기도 주일 기간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대기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14만 4천, 분명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이러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요? 여자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 예? 교환권이죠. 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강남의 꽃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환권을 이야기해요. 교환권. 이건 교환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타협되지 아니한 순수한 진리를 보듬고 삶 가운데 그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옮겨지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 유리 바닷가 시온산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어떠한 거센 그러한 반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선교적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지, 음식물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린 양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절, 8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고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골리앗이 말 타고 나와서 외치지요. 예? 한 사람 나와
나와 맞짱뜰 한 사람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당시의 싸움은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골리앗이 요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라 골지아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한 사람 나와 할 때 나가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외치기를 며칠 동안 외쳤어요. 40일 동안 외쳤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왜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골리앗이 나와 한 사람 그랬을 때에 그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이 찾는 그 한 사람 나는 아니야 라고 해요. 나는 아니야. 그랬을 때에 백성들은 누구를 쳐다보냐면 사울 왕을 쳐다보지요. 왕이요, 한 사람 나오라는데요. 그래도 골리앗과 맞짱 뜰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겠어요? 나가시죠. 그랬을 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드디어 40일이 지났을 때에 한 사람 나와 그럴 때 누가 뛰어나갔어요? 다윗이 뛰어나갔어요. 다윗이 뛰어나가자마자 골리앗이 자빠집니까? 골리앗이 자빠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골리앗이 찾았던 40일을 기다리며 찾았던 그 한 사람은 누가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진정 누구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나와 할 때 도망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나와 할 때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거대한 문제덩어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다윗은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여 하늘 유리바닷가에 거해야 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에 도망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돌진하는 사람이냐? 교회에 어떠한 숙제가 있을 때, 뭔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뭔가 하자라고 할 때에 그 하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구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도망치고 빠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함께 협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진하는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돌진하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을 명찰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서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분명히 맞는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뻐기는 사람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동전을 구걸하는 그에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세상적인 부는 나에게 없을지라도 무엇만큼은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소유하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줄 때 분명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동전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태계원 교회가 힘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살 때에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돌이키라. 말씀에서 떠난 우리의 삶, 이제는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회심해보지 않는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이것은 분명 별내 교인들에게 국한되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분명 아닐 거라 믿어요. 그럴 땐 아멘 해야 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회개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회개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자아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닌다. 굴복되지 아니한 자아를 가지고 다닌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모습을 그 대신에 취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개 기도를 제안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낸 죄 회개하고, 삶의 변화보다 지식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한 죄, 진리를 실천하는 대신 유혹에 타협한 죄,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겸허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짝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상대의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말 기도 주간이니까 우리가 기왕에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으니까, 특별히 회개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으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의 심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넉넉히 용서하시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 앞에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을 확증하는, 그리하여 정말 가볍고 능력 있는 발걸음으로 귀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